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부터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비추는 밝은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일 진행되는 오늘의 기도를 통해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영성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예배와 강단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성도들을 주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또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여호수아 22장의 말씀, 특별히 갈등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은 요단 서쪽 그리고 요단 동쪽 이렇게 나누어진 두 부류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말씀 33절을 보면 결론은 나쁘지 않죠.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결과론적으로 갈등은 해결됐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길게 기록된 22장의 이 갈등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쉽게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특별히 이 요단 동쪽에 있던 지파들이 변명하고 해명을 하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 25절과 26절 어제 함께 살펴본 부분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알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요단 동쪽에 있던 지파들이 건너가기 전에 제단을 쌓았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혹여나 우리가 강을 건너가서 산다고 너희와 우리를 갈라놓을까 봐,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할까 봐 이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해명합니다. 실제 오늘 말씀 28절을 보더라도 아주 명확하게 다시 설명하죠.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오해할 만했고요, 충분히 그들 나름대로의 정당한 이유가 있죠. 그런데 요단 서쪽의 사람들은 너무 쉽게 판단하고 군대까지 일으켰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판단을 했는데, 첫 번째는 단체로 음행의 범죄를 저질렀던 부올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떠오르면서 너희가 그렇게 할 줄 알았다. 두 번째는 아간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야, 너희가 이렇게 할 줄 알았다.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 사람을 오해해 버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강해 설교가이자 또 목사인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자신 역시 쉽게 판단하고 오해했던 한 일화를 소개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열리는 성경 세미나에서 주 강사로 열심히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앞에 한 부부가 앉아 있는데 남편은 꾸벅꾸벅 졸고 아내는 열심히 듣더래요. 그래서 남편을 보면 화가 나고 아내를 보면 힘이 나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르쳤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 이 아내가 이 스윈돌 목사에게 와서 면담을 요청했대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믿음에 관심이 없는 남편 때문에 자신에게 상담하겠지. 자, 다음부터는 그 찰스 스윈돌 목사가 직접 적은 글입니다.
그녀는 청중과 남편이 자리를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에게 몇 분만 시간을 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난 그녀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남자와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한지 토로하겠거니 짐작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틀렸던지, 그녀는 남편의 제안으로 이 세미나에 오게 되었다면서 세미나 참석이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었다고 했다. 난 이해가 잘 안 되었다. 그녀는 남편이 살 날이 몇 주밖에 남지 않은 말기 암 환자이며 복용하는 약 때문에 졸음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다. 남편은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목사님은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교사예요. 남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와서 목사님을 만나고 강연을 듣고 싶어 했어요. 난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한 주 동안 감사했다고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났고 나는 어느 때보다 깊은 자책감에 사로잡혀 망연자실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난 형제를 판단했다. 그리고 나의 판단은 틀려도 아주 정확히 틀렸다. 어쩌면 여호수아 2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정말로 하나의 지파였고 심지어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은 목숨 걸고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고 싸워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너가기 직전에 제단 하나 쌓았다고 득달같이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달려든 판단해버린 그들의 모습, 그걸 보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되죠. 어쩌면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몰아갑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정죄하지 않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교훈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결론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읽으면 갈등이 잘 해결됐고 역시 결과가 좋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 22장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결론들이 너무 좋습니다. 31절에 보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갑자기 하나가 되죠. 33절에도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34절에도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결과론적으로 너무나도 좋고 하나가 되고 기쁨이 있었고 찬송이 있어서 역시 갈등의 결과가 좋아야 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22장을 잘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길고 가장 자세하고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급작스럽게 군대까지 일으킨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요단 동쪽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나름 사절단도 꾸렸고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대표자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의 말을 잘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요, 잘 설명하고 최대한 이 과정 가운데서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설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서로 책임지려는 자세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이 과정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갈등이 해결됐다, 여기만 보실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 양쪽이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책임지려는 자세로 서로를 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혹여나 갈등이 생긴다면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이 두 양쪽 진영이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정직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접근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갈등을 맞이했을 때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새벽에 두 가지 태도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요,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바라보지 마십시오. 또한 갈등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쉽게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과정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대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기쁨을 주시고 우리 입에 찬양이 있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에게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과정에서 너무 쉽게 결과를 도출하려 하기보다는 과정 가운데 솔직하고 정직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접근하여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고 있는 제자반과 사역반 모든 양육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훈련생들이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갈등을 대하는 자세, 태도를 살펴봅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에게도 갈등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죠. 주님, 먼저 우리에게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쉽게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판단하는 마음과 눈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에게 좋은 결과,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셔야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 과정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품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선이 내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당선될 수 있게 하시며 또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더 든든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며 모든 강단의 말씀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제자반과 사역반 양육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은혜롭게 시작한 모든 양육훈련이 끝까지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장이 개강했습니다. 우리 교구를 살려주시고 대신반 가운데 또 목장 가운데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화요일 특별히 이 모든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반과 제자반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